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포던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또 활동하는 여러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또 손과 또 발, 신발, 옷까지 소독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전 세계에 이 코로나가 하나님 어서 빨리 소멸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아멘 합시다. 더 많이 기도하라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더 많이 우리의 죄,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그걸 지금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코로나가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선별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표적인데,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7가지 미라클 사인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상징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게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돼서 참석했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나 버렸어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에 30년 동안 이제 가정생활을 하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에서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 주셨던 표적, 이 말씀 속에 어떤 깊은 은혜가 있는가?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혼례 잔치집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지. 그런데 오늘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례 잔치집에 주님이 오셨어. 아멘.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사역인 요 빌립과 나다나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2장 사이에는 하루, 이틀, 사흘,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나까지, 갈릴리 지역까지 제가 거기를 재보니까 몇 킬로냐? 80킬로야. 80킬로면 몇 리예요? 200리야. 200리. 40킬로가 100리니까.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이틀 동안 200리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날 갈릴리 가나, 갈릴리 지역,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전 유성에 있어요. 유성 관내에 여러 동이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결혼잔치를 하는 혼례집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예수님도 초청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하고 제자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으로 그 출발점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는요 차별금지법으로 보지 않고 성소수자 우대법, 저는 그렇게 봐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우대법. 왜 성소수자만 우대받아야 돼요?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다 대우를 받아야 되지.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난리야. 이 법이 생기면 큰일 나요. 결혼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시는 것으로 결혼이 시작이 돼요. 결혼의 중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혼이 이루어져. 결혼은 일륜지사의 일륜지 대사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푼데 그 축제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셨고 그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을 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혼례잔치집에서 행하신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차 이루실, 우리 아멘 합시다, 천국 혼인잔치. 우리가 다 거기에 들어가야 돼. 천국 혼인잔치. 여기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천국 혼인잔치에서 암시하고 있고, 혼례가 있는 그 집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희락과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에 계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혼례의 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포도주가 혼례잔치집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대하면 기쁨으로 가시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내어 쫓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어.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응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초대해 거절하지 않고 가셨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비난하는 세리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제일로 비난한 사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세리, 세관원이에요. 세관원. 지금은 우리나라 세무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세무서 직원들 웬만큼 해서 여러분 그 비리 저지르지 않아요. 왜냐? 첫 번째 세무 공무원 내 봉급으로 충분해. 옛날 공무원 막 봉급이 조금 받던 시대가 아니야. 세무서 직원 봉급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세무서 직원들 깨끗해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세리가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만 바치고 착복했던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두 사람, 첫 번째 세리, 두 번째 창녀.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세리장이던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르시고 같이 대화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내 자신의 인생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기꺼이 만나주시니까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셔서 내가 왔으니 네 마음문 열으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초청하도록 기다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 나서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죄에 빠져서 양심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절망으로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나 예수를 초청하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나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혼례를 하는 집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 아마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오셨어. 포도주가 떨어진 시간과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똑같아. 아하, 이 집은 우리 아멘 합시다. 복이 있네. 복이 있어요. 이 혼례잔치 하는 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영국인인데 1905년까지 자기 인생의 73세 동안 73년 중에서 51년을 중국의 저 오지, 중국의 내지, 중국의 저 안에 있는 땅 오지에서 선교했던 중국 오지 선교의 대부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1905년에 73세로 51년 동안 중국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1800년대 중국에 와가지고 선교한 거예요.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테일러 선교사님이 점점 정신적으로 무거운 부담으로 밤잠을 못 자요. 고민해요.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려. 여러분, 목회가 예를 들면 교회가 막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신경적으로 막 신경 써가지고 몸이 다운되고 그래서 목회를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기도 가가지고 40일 30일 하면서 그냥 몸이 비틀어지면서 몸이 망가져가지고 목회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목회하면서 별 목사님들 다 있습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제가 지금 36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쓰러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건강 주신 것 감사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밤을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인간은 정신신경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잠을 못 자고 정신 막 신경쇠약으로, 예? 또 그냥 무슨 그냥 이 마음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수분과 공급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나무이므로 가지는 그것을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받아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수분과 양분이 다 공급받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주님 맡겨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다 맡겨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시인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 그때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 이후부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성공적인 오지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73세에 중국의 호남성 샹사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에 묻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상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알게 되고 불안했던 내 인생의 항해가 안전하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걸 내가 믿으면, 확신하면 내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시작. 한번 다 오른손 두드립시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오른손을 내밀어요. 자기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 첫 번째,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두 번째,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모두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양자야.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확신하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주님이 노크하셔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주님이 오시면 물을 변화시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내 인생이 축복으로 변하고 날마다 금신스러운 내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이미 주님을 믿고 살았으면 내 마음의 왕,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적용은 나의 심령과 내 가정과 내 가족들에게 요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돈, 물질, 건강, 뭐가 부족해요? 요즘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맡기면 그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두 번째 은혜의 주제 3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혼인여식을 하고 있는 잔치를 하는 집에 와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음료예요. 창세기, 신명기,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음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석유석이 많은 지역이라 이 지하수가 석유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석유수를 먹으면 내 몸에 돌이 껴. 그래서 석유수를 마실 수가 없어. 물 자체가 뿌여. 생수가 아니에요. 생수를 사 먹어야 돼. 우리나라는요 아무 곳이나 지하수를 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생수는요, 피어 워터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탐스런 포도송이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서 물을 먹으면 석유석이 생기고 석유수인데 그 땅에 있는 포도는요 기가 막히게 달아. 기가 막히게 달아. 석유수를 그 포도나무에 주어도 포도나무는 석유석이 생기지 않고 아주 맛있는 포도송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오래오래 먹고 잔치 때는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를 얼마나 하느냐? 일주일 동안 결혼식 잔치를 많이 남았어요. 포도주가 바닥났어요. 이때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귀뜸해 주어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 집이 첫 번째 친척집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한 아기가 누군지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직접 말씀해 주었어요. 성탄절날 목자들이 천사들한테 들은 말을 와서 직접 전해 주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번 동방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최고의 보물 선물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 요셉에게 예수님께 드렸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가 예언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으로 예언을 해요. 이걸 다 들었어,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마리아가 내속으로 난 아들 같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봐요. 예? 그저께 하장로님 어머님이 이제 충북대 병원에서 옥천으로 퇴원하셨어요. 장로님 어머니가 장로님을 정수야 불러.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장로님 그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좀 멋쩍으셨나 봐.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예수야 이렇게 불렀을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리아가 어려웠을까? 왜냐? 이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속으로 낳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님을,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에 여자여, 이 말씀이 참 궁금할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자여라는 말이 귀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자에게 불러주는 최고의 존칭어야. 오늘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님을 저는 첫 번째 주인 되시는 식당 주인은 내가 사모님이라고 불러. 두 번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은 여사님이라고 불러. 퀴즈. 식당에서 일하는 남자는 뭐라고 부를까? 남사님? 여기서 여자여 그 말은요, 예수님이 여자로서 부른 최고의 존칭어예요. 그때 그러면서 어머님 여자여, 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예요.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일반적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 특별한 때, 이게 카이로스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므로 언제든지 현장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무슨 말씀이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보니까 그 집에 정결례식에 쓰는 깨끗한 물이 2말, 서말 들어가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어요. 이건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인데 거기에는 깨끗한 물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결례식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체적 정결. 두 번째, 제의적 정결. 세 번째, 죄로부터의 정결이에요. 자, 신체적 정결은 뭐냐면 몸이 더러운 병에 걸리지 않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위생적이어야 돼요. 불결하면 안 돼요. 요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을 깨끗이 씻고 살균제를 바르고 옷도 소독하고 신발도 소독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요, 혹은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요, 꼭 그 집 앞에 있는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에 있는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깨끗한 물을 세숫대야 같은 데 떠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집에 들어가.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정결한 민족이에요. 이게 신체적 정결이야. 두 번째, 제의적 정결. 이건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세정식을 중시하고 깨끗한 물에 나의 손과 발을 씻으면, 하나님, 손과 발, 하나님 내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거기를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갔다 왔어요. 하나님, 내가 발을 깨끗하게 씻을게요. 이게 바로 제의적 정결이에요. 불결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정결이에요. 세 번째, 죄로부터의 정결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결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2-3통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6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내가 더러우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멘 합시다. 내가 더러우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하려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우리 속에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건 물이 아니야. 근데 주님이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내 머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 윅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김 윅스. 한 주간 위크의 준말이에요. 김 윅스의 순종이 있는데, 자, 빌리그레엄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같이 찬양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게 한국 김 윅스예요. 이 김 윅스는 6.25 전쟁 때 포탄이 터져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고아원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갔어요.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성악을, 눈은 멀었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가지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 수업을 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돼요. 근데 그 김 윅스가 예수를 믿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다니면서 그 설교하기 전에 김 윅스가 나와서 찬양을 해. 그럼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 은혜로운 찬양.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성실할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내가 가고자 하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0m 앞, 50m 앞, 그거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 지금 앞에 있는 거, 앞에 웅덩이가 있네, 앞에 계단이 있네, 앞에 돌이 있네,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장님을, 소경을 이끌어 가는 분은 물론 지팡이로 가지만 옆에서 팔짱 끼고 가는 분은 앞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만 하면 돼요. 이분의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똑같다 그거예요. 우리는요 10년 후를 알지 못해요. 20년 후는 더 몰라. 알고자 하지도 않아.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내일도 인도하시고 모레도 인도하시고 5년, 10년, 20년 내 생애를 약속하시고 내 계획하신 뜻에 도달하게 하신다. 이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연회장은 세상에 갑자기 포도주가 나왔네. 포도주를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가 얼마쯤 들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는 1787년산 프랑스의 샤또 라피드 로칠드라고 하는 포도주래요. 자, 750ml, 조그만한 생수병에 한 배 반, 750ml 한 병. 놀랄 준비예요. 놀래는 이렇게 놀래요. 자, 한 병에 1억 5천만 원. 한 병에.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200년 됐다고 한 병에 1억 5천만 원이래. 현재 경매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샤또 라피드 로칠드 요 세계의 가장 오래된 그런 포도주보다도 우리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는요 더 최고의 포도주고 최고의 명품 포도주고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맙게도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나?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임으로 판단해서 어떤 건 따르고 어떤 건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려고 할 때 불평 없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 내 마음대로 분석하고 계산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국방부 장관, 아람 나라의 대통령 경호실장이 나병이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한테 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나와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밑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을 가보면 요단강에 깨끗한 물이 있는가 하면 황토. 이번에 갑천물이 불어나니까 다 황토물이더만요. 이번에 홍수가 와서 얼마나 황토물이 있어요. 아람 나라는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는데 그 황토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몇 번? 7번. 그러니까 야 가자. 기분 나쁘다 가자. 그때 아람 나라의 나하만 장군의 밑에 사람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의 종이 몇 번?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목욕하면 낫는다는데 그걸 못 하십니까? 자존심 버리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냐 가자. 6번까지도 안 변했는데 7번 갔다 오니까요 세상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좋아져. 할렐루야. 이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천국에 들어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의 물을 예수님께서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또 하나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헛된 의식,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형식과 거칠에는요 겉만 씻는 형식이에요. 겉만 닦는 거예요. 물로 겉모습만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참된 기쁨이나 행복이 없어요. 주님의 기적으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냐고는 내 인생이, 내 삶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내 속사람, 속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속사람이 새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로 내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제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더러움을 다 씻어내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때부터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여러분들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은혜의 주제 3번째는요 첫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첫 표적이라는 말씀을 써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적, 미라클인데 이게 이제 표적, 미라클은 기적과 이적을 미라클, 영어로 sign, 이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과 모든 사람은 달라.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인간과 달라.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속주의 어린 양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은 늘 이적과 표적이 함께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본문 11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이에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7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표적을 오늘 혼례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최고의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희락의 기쁨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으면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을 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을 뿐 깊은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자세히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은 독생자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도 먹어보았어. 최고의 포도주. 아까 포도주 한 병이 얼마? 1억 5천만 원. 그것보다도 더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먹어보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표적, 이적, 기사와 이적, 놀라운 일,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 무당도 귀신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 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귀신이야, 사탄 마귀야. 그 사탄 마귀한테 잠깐 공중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 저는요, 하나님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역사는요, 진짜 진실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자, 천국 갈 알곡 신자를 거르는 거야. 우리 교인들은요, 천국 알곡 신자를 거르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받을 기쁨을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 자 봐요,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봐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어떤 불의 연단, 환난, 고난 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이 더 정금 같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안 보았어. 베드로는 보았죠. 너희들은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이 축복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첫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세기에 지금의 이스탄불에 이 동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그 동로마 교회에 크리스토무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인데 크리스토무스는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 당시 로마의 아르카디우스 황제가 크리스토무스에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추방할 거야, 쫓아낼 거야. 폐하, 저를 이 재판정에서 추방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 집에서 추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곳이 제 아버지의 집입니다. 화가 난 황제가 너의 전 재산을 내가 다 몰수해버릴 거야. 황제님, 제 부하는 천국에 있어요. 내 거 다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제 부하는 천국에 있어요. 더 화가 난 황제가 네 친구와 가족 모두 다 격리시켜서 너를 평생 외롭게 죽게 만들 거야. 그러자 크리소스토무스가 대답해요. 폐하, 제게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가장 좋은 나의 친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 놓을 수 없어요. 마지막 사형에 처해요. 마지막 황제예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끝까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게 선교자 크리스토스무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요 정금 같게 되기를,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머리로만 알아, 지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체험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의 적용은, 자 보세요. 포도주가 바닥난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오신 주님처럼 내가 여러 가지로 바닥이 났을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동안에 부족한 내 인생에, 그동안의 건강, 물질, 자녀, 사업, 직장, 일터, 여러분 명예,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바닥날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받고 싶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의료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국내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포도주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내 인생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깨끗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가장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제자가 돼요. 내 생에 닿을 때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진 혼례하는 집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여러 가지 모자란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내 부족한 것 주님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깨끗하게 나를 비워놓으면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놀라운 주님의 미라클,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요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96장